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걸 생물학적으로 따져볼 때 숨을 쉬면 사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여기 오면 곤란하겠죠.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제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전화를 할 겁니다. 태안성례원에다 전화할 겁니다. 여기 사람이 죽었으니 얼른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아마 전화를 할 겁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살았냐 죽었냐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신앙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 신앙으로 볼 때는 어떨까? 믿음의 눈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일단은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일단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안 나왔다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도 있을 테고, 이곳에서 아니면 아직까지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참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살아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해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이 뭐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여전히 죄의 수렁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매일매일 불평 속에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살은 것 같고 때로는 죽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 자기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기분이 상하면 신앙이 별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때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때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이런 신앙은 참 위험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확신.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의 부활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다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더는 사탄 마귀 권세가 죽음의 공포를 들고 와서 나를 위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을 받은 그런 우리들은 이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산 사람이시죠? 살아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게 산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부활의 신앙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뭐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유대교의 지도자, 사두개인 여러 종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도 유대 지도부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세력입니다. 유대 지도부 중에.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부류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것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오직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있는 말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목적이냐면 말꼬리를 잡기 위한 목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어떤 걸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제 말꼬리를 잡으려고 했냐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려고 왔다가 참패를 당하고 갑니다. 참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또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한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막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좀 기다려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볼게. 이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공통적 목적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에요. 그 의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최고 의회 기관이 산헤드린 의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확고해요. 그들의 의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분파가 힘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분파가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한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 것도 드문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보는 것과 흡사해요. 여당, 야당이 힘을 한데 모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특히 요즘은 더 없잖아요. 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서로 그냥 막 약점 잡으려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서로 막 공격하잖아요. 상식 이하의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림의 모든 분파가 힘을 모아서 같은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기득권을 서로 차지하고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 연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 입장에서 선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이루기 위한 악의 연합을 했다. 그러면 이들을 떠나서 나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을 위해 힘을 모으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잘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인가? 의를 위한 연합도 있지만 악을 위한 연합도 참 많습니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따졌다가 참패를 당하니까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들을 막 공언했겠죠. 뒤에서 으쌰 힘내 막 그랬겠죠. 서로 막 의기투합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따집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형제가 함께 사는데 형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이 형이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고요. 그 형의 동생이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사두개인들이 좀 더 깊이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 것이라는 건데, 그런데 좀 더 이제 말을 붙여요. 7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7형제. 그래 제일 큰 형이 죽으면 두 번째 동생이 형의 부인을 아내로 삼아야 돼. 그 아들 없이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또 아들 없이 죽었어요.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급기야 이제 일곱째가 이렇게 그 여인을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도 다 죽고 이 여인도 죽었어요.
물론 7제까지 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이 확률상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질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 책 잡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니까. 다소 황당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이 질문도 참 수상한 질문 아닙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 말의 실수를 바라면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문제를 꺼내서 질문한 거. 정말 마음에 이게 악의가 가득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의 계략을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맞다? 아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의 일이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모두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맞습니다. 부활 후에도 이 세상과 여전히 같은 삶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맞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질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의 삶을 제대로 알면 이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본질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참 의미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죽은 그 전 아내와 남편이 그대로 아내와 남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신령한 몸, 이 영의 몸이 육의 몸처럼 결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의 결혼을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출생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그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때 이런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해요. 산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질문한 그들에게 주님은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집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과거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성, 현재형.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그들은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들과 한번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냐? 아니야. 그들의 자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때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의 하나님. 죄의 수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살았다고 해도 죽은 자가 있고 죽은 것 같지만 산 자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여도 회개하고 거듭남의 경험과 확신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하지만 비록 현실의 삶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못 살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듭남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우리 편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의심 가운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 죽은 자이고, 사람 같은데 죽은 자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죽음 후에 부활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불의와 악의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부활의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은 산 사람인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하여서 또 이루어서 나가는 겁니다.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인 겁니다. 400년 만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70명이 애굽에 갔지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는, 죽었지만 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도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기억하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며 칭찬해 줄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잊지 말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